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날 때 울잖아요. 아이들이 왜 우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폐에 찬 양수를 뱉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게 아이들이 처음에 우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문호는 아이들이 왜 우는지, 태어날 때 우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바보들이 사는 무대에 자의도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던져진 게 억울하고 분해서 아이가 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가 우는 것은 그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겪을 고통과 아픔을 예감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만만하질 않잖아요. 그렇게 순탄한 게 우리의 인생은 아니에요. 수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한 고통도 있고 분명히 아픔도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가 볼 때 불의한 모습, 부조리한 모습, 또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습들 참 많이 있어요. 또 우리가 직접 경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난관, 그리고 때로는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잘 지탱하고 유지해 갈 수 있을까? 다른 것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성경이 가르쳐주신 진리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을 잘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마땅히 도달해야 될 그 목적지, 도착지까지 우리가 잘 도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은 두 가지 면에서 조금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여러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을 나타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자연을 지배하시는, 이 자연 현상과 이 자연을 지배하시는 그 이적을 행하신 그 첫 번째 이적으로 등장하는 게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연도 지배하시는구나, 이 자연을 지배하시는 그런 이적을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또 하나 의미가 있고 중요하게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많은 이들을 만나셨어요.
어려운 질 병든 이들 그리고 과부 또 심지어는 이방인 백부장의 종도 고쳐주셨어요. 직접 이방인 그 사람을 고쳐준 건 아니지만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기도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가시냐면 직접 이방인의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당시 갈릴리 호수 건너편 그리고 내일 우리가 살펴볼 거라사인의 땅에 예수님이 이제 도착하셔서 이적을 행해 주시는데 그 지역은 당시 이방인의 지역으로 이방 지역으로 여겨지던 땅이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과 함께 이방 지역으로 여겨지는 그 지역을 향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거예요. 이제 이방 지역이라고 하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지 않고 가지기를 꺼려하는 그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직접 움직여 가시는 그 출발이 되는 사건이 오늘의 이 이적의 사건의 계기가 됐던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 마지막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놀라면서 말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앞에 어떤 이야기들이 등장하냐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해주시고 비유를 해석해 주세요. 그리고 등불에 대한 비유를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호수 저편으로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이방 지역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이제 가려고 배를 타고 가시고 예수님은 배에서 잠이 드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낮아요, 물이. 그리고 그 지형, 주변 지형이 높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상이변 같은 게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바람이 불거나 갑자기 이 풍랑이 몰아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잠이 들고 계신 사이에 광풍이 불어오게 됩니다. 광풍이 호수로 내리쳐요. 그리고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위태하다 이런 표현을 할 만큼 그 상황이 그렇게 단순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부 출신이 최소한 4명 이상이 돼요. 자, 그들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활동했던 그러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그 갈릴리 호수의 상황도 잘 알 것이고 그 당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이 적지 않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큰 풍랑이, 광풍이 여기 표현대로 그렇게 그들에게 엄습해 오게 돼요. 자,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어떻게 깨우냐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요.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좀 보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깨웠지요. 여기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여기서의 등장하는 이 주여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흔히 부를 때 주여, 퀴리오스, 퀴리에 혹격으로 이렇게 부르는 단어가 있는데 그 주여라는 단어는 아니에요. 에피스타테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흔히 그 당시 사람들이 선생님을 부를 때 하는 그 칭호를 가지고 사실 부른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깨우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그래서 잔잔해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이전의 제자들은 뭐에 놀랐어요? 광풍에 놀랐어요. 풍랑에 놀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목격한 다음에 25절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것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을 갖게 되고 그가 누구에게 이러냐라면서 그들이 서로 묻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 인생에 분명히 풍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분명히 광풍이 찾아와요. 갈릴리 호수처럼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광풍이 우리에게 몰아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광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우리 생각에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풍랑이 피해가야 될 것 같고 나에게는 풍랑이 안 와야 될 것 같고 나는 풍랑으로부터 면제돼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거기에도 풍랑이 몰아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풍랑이 아니에요. 풍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풍랑이 다 우리에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랑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만나는 풍랑이고 물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험들, 시련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때 두려워 떨 거냐 아니면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 찾아와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 그래서 나에게 풍랑이 찾아오지 않고 나에게 풍랑이 면제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아니면 그 풍랑 가운데 그 풍랑에 내가 정말 그것에 압도돼서 두려움과 근심과 절망 속에 살아가느냐.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인생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답답한 일, 미칠 것 같은 일, 막 속이 터질 것 같은 일들, 너무 속상한 일들이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그때 믿음의 사람이 어떡하느냐, 나는 어떡하느냐,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이겨내느냐. 여러분, 더더군다나 지금 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세요. 그리고 이제 거라사인의 땅에 가서 이적을 행하실 거예요. 이방 지역을 향해 나아가요. 복음을 가지고 새로운 땅을 향해서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요. 그때는 항상 어려움이 따르게 돼 있어요. 쉽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론 거기 갈릴리 익숙한 지역, 거기서 복음을 계속 전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땅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도 행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 상황에서는 좀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선교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뭐냐 하면 시온이 중심이고요. 예루살렘, 시온성, 시온, 하나님이 계신 것, 그들은 그것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세상 만민이 시온을 향해서 몰려드는 거예요. 시온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구원관, 이것은 원심력이 아니라 구심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온을 향해서 세상 만민이 몰려오고 이방인들도 시온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평소에는 새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마지막 구원의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이 그 시온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가세요. 직접 찾아가세요.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 땅을 찾아가세요.
그런 새로운 역사를 행하려고 그럴 때 때로는 저항도 있고요, 반발도 있고요, 어려움도 찾아와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아세요? 주님이 그것을 이기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이겨내시고 그리고 그 땅에 도착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행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물론 우리가 안전하게 뭘 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지경을 향해서, 새로운 지평을 향해서 도전하기도 해요. 그럴 때 분명히 쉽게 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도착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주님입니까? 풍랑을 만나요.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만 하지 않고 무언가 견뎌내려고, 이겨내려고 애쓰기도 할 거예요. 근데 열심히 노만 져요. 내가 노만 열심히 쳐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를 져도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을 때가 수없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은 주님이세요. 주님이세요. 왜 그걸 믿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믿어야 되냐 하면 능력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바람과 물을 잔잔케 하세요. 그 자연 현상을 지배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자연 현상을 지배하는 분이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그러한 문제들, 그런 풍랑들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 자연 현상도 지배하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분, 하나님처럼 바람과 물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 그분이 내가 믿는 주님임을 내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4장에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대비 설교를 하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적들도 행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길지 않은 4장 이후에 5장, 6장, 7장 이 말씀들에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자, 그 말씀들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들을 봤으면 당연히 믿음이 생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풍랑 앞에서 두려워서 죽게 됐다 그 말하기 전에 내 곁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믿음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우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게 왜 나에게 중요하냐면 내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의 인생의 선장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선장이 누군가? 정말 나는 그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가? 내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믿음 주옵소서. 주님에 대한 그 믿음, 주님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이 환난과 시련 앞에서 정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순절 새벽기도회 이 3주차를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매섭고 아무리 강력한 풍랑이 몰아칠지라도 내 배의 선장이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은 바람과 물결도 다스리고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기에 또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내가 그 주님을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삶의 선장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이 굳건히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오히려 환난 중에 믿음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거친 파도 나에게 몰아올지라도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고 신뢰하여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끄시는 목적지에 안전히 도달하고 승리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먼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평안함과 안식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임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약하고 병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붙잡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시술이 예정된 사랑하는 딸이 있사오니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그 과정 속에 친히 함께해 주옵시며 하나님 치료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며 하늘의 참된 평안과 위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